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요. 그냥 살자 좀 제목이 되게 재밌어서 책을 골라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불확실한 가운데 연속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살지 말고 원래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자라는 책이 이 그냥 살자 좀이라는 그런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제 되게 눈길이 가는 이제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랑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나 하와이안 피자와 같다. 누군가에게는 최애이고 누군가에게는 극혐이다. 각자 사랑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게 최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극혐, 너무 저거 싫어 하는 게 인생이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가장 잘 들어맞는 성경의 인물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본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얻었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을이 주는 교훈 마지막 6번째 시간,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으나 그 형들에게는 미움과 시기를 받은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간 애굽 땅에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9장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요셉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그리고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의 처음과 마지막은요 동일하게 애굽에 요셉에 비록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전적 의미에서 형통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계획대로 잘 되어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우리가 39장의 삶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것이 그의 지금 애굽에서 내려간 삶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인의 아내의 모함, 같이 동침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해서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오래도록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동안 있게 되었고요. 그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당신이 이제 복직되었을 때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의 일을,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이나 잊혀진 삶을 요셉이 감옥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본다면은 요셉이 이제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제 애굽 전역의 총리가 된 때가 30살이니까 약 13년 동안을 굉장히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모습으로 13년을 도합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 문화적 의미에서 이 사람 잘 살았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여러분 어쨌거나 13년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14년이 지난 다음에는 애굽에서 바로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전역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게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지. 실상 39장에서 애굽에서 내려간 그 삶만 본다면은 요셉은 형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의미에서 형통과 사전적 의미에서 형통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애굽에서 비록 그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같이 다시 한번 읽었던 39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이어지는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비록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요 3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7장은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중간에 38장이 나오는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형인 유다 그 형제 중에 제일 중요했던 유다의 이야기,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38장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갔는지로 끝이 나게 되어지고 38장은 그 형인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곰곰이 이제 혼자 생각해 보기로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은 유다가 특별히 다윗 왕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상이기 때문에 여기 그 유다와 그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요셉 이야기하고 이어서 연계해서 본다면은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는 잊혀진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혼자 곰곰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9장에서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은요, 그러니까 비단 옷이죠. 울긋불긋한 그 비단 옷은 왕자나 공주들만이 입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막내 아들은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서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사실은 막내지만은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요셉이 사실은 막내 아들 같이 가장 귀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그만큼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된 이야기가 3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37장에 나옵니까? 39장에 나옵니까? 안 읽어보셔가지고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잘 아시잖아요. 37장에 나오지 않고요 39장부터 나와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지내던 37장의 요셉, 그러니까 17살 이전의 요셉이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는 부모 형제 없이 삶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애굽에서 진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고향 땅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은 우리 생애에 한순간도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2번에 걸쳐서.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삥 두르고 있다가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리고 2번째 꿈이 어떤 거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참 눈치도 더럽게 없죠. 더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라는, 그 형제들 가운데 왕이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해석이었거든요.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신 것입니까? 요셉이 혼자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창작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꿈을 꾸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본다면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그때 아버지 사랑으로 가득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았던 요셉,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때에는 이거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필요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여호와께서 자신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의 환경이 없어지고 남의 나라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해야 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늘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듣는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살면서 몸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니라 몸을 써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몸으로 체득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내 몸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 이렇게 요셉과 같이 집 떠나서 자기 혼자 고생할 때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 환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서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요셉이 살아왔던 그 삶을, 종살이의 삶을 간략하게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이러한 사실, 이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깨닫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 사람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으나 그의 눈에 띄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그 일을 꽤나 유능하게 잘 해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그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능숙하게 잘 해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러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요셉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가 동시에 요셉 스스로의 자기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도 그가 꾼 꿈을 잊지 않고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해 주는 꿈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욱 선명한 자기 인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집이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비록 종이지만 내가 비록 억울하게 오게 있지만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 내게 꿈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종살이를 하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옛날 소년 시절에 주셨던 꿈을 잊지 않고 여전히 꿈을 꾸며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일을요, 그가 비록 종이지만 조금도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주인의 함께 동침하자는 요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주인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주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죄 짓는 거라는 것을 요셉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실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눈 딱 감고 여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비록 그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애굽에 끌려왔지만은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꿈을 꾸는 존귀한 자임을 그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자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 스스로가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자는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결혼식에 예복을 입은 신랑과 신부가 그 또 걸음걸이나 행동거지를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걸었다가 흙탕물이 튀길까 주의하고 깨끗한 곳으로 다니고 또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결혼식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랑이나 또 신부나 걸음걸이나 행동하는 것이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왜 불편해 보일까요? 여러분 그 예복을 입어서인데 그 예복을 입고 사실은 이게 예복에 또 입은 채로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튀지 않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저거 신경 쓰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그 예복을 입고 있는 존귀한 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거지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요셉과 같이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데 이 존귀함을 내팽겨치고 어떻게 이런 불법을, 이런 악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에게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귀한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불의한 일들과 또 모든 또
옳지 못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셉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로 바로 보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의 지시 이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 성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객관화된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매우 잘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파악하고 객관화된 자신의 삶,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해 나가는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애굽의 히브리 노예로 팔려와서 여전히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철없이 행동한다면, 여전히 채색옷 입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게 건방지게 버르장머리 없이. 뭐 이런 소리 여러분 듣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라는 객관적인 상황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는 비록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지만 감옥에서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신뢰할 만한 인물, 형통한 모습을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지만 변함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죄인의 자리에서는 죄수의 모습으로 자기를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존귀한 자, 꿈꾸는 자라는 정체성, 이 존귀한 자, 꿈꾸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다 다양하고 다를 것입니다. 작년에 살던 자리가 다르고 올해 살던 자리가 다를 거예요. 마치 요셉이 어제까지는 이렇게 또 종의 모습이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여러분 그런 모습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리를 사실은 요셉은요 거절하질 않았어요. 자기 부정하질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자기 모습을 수긍하고 거기서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비록 종이지만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자기 객관과 자기 성찰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형통한 자는요 사실은 형통하게 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게 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39장의 요셉은요 사실은 우리 문화적으로 볼 때나 사전적인 그 형통의 의미로 볼 때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좀 살만하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에서는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결론을 보고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39장 자체로만 본다면은 사실은 형통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꼬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꼬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요 되게 재밌어요. 마찔리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원래 이제 그 어원은 짤라흐라는 동사의 그 사역형인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사역 동사 아시죠? 우리 중학교 때 다 공부했잖아요. make나 let 같은 영어 동사. 한국말에는 이런 사역 동사라는 게 없는데 영어나 다른 언어에는요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주어가 제3의 대상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시키는 것을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 봤던 이 형통하다라는 이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 짤라흐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번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성공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에서 39장 2절을 이거를 이제 사역동사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는,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하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비슷하면서도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본인은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는 사람,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 남을 형통시키고 성공시키는 사람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수지 맞았어요. 은 20 주고 요셉을 사왔는데 이게 얘가 은 20의 가치 이상을 막 진짜 200, 2천 정도의 가치를 해내는 대단한 친구인 거예요. 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이 보디발을 형통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간수장이 하는 일을 요셉이 대신 다 처리하게 되어서요 그 일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간수장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바로의 관원장이 형통하게 돼서 직을 복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진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성공하게 됩니까? 바로가 총리 잘 뽑아가지고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요셉을 잘 만나가지고 형통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훗날 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애굽 땅에서 제외할 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과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말하잖아요. 45장 5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여기다 팔아넘긴 이유가 어떤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종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기보다는 물론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공시키는 사람,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형통한 삶인데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형통케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단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을 형통케 하고 성공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한 자, 형통케 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형통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